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예, 뭘 말할까요? 예, 불로 연단한 금같이 귀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거저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자란다, 부족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한번 따라 보세요. 자라가라. 예, 나는 다 자랐어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한데, 어른들의 입장에서야 난 다 자랐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믿음만큼은 다르다는 얘기. 믿음만큼은 나 자랐어, 다 자랐어라고 했다가 큰일 나요. 예, 아무리 나이가 뭐 80이 되고 100이 되고 해도 믿음만큼은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이제 얼마나 하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내 믿음은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제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예, 저도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자람이 중단하게 되면 병드는 거예요. 예,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 이상한 일 당하다,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은 어떤 시련은 정말 마비시킬 만큼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불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뭐 대충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시험이 아니고, 정말 마비될 수도 있을 만큼 큰 충격이 닥쳐오는 그런 큰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또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병원에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병원에 가서 언젠가 그 MRI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벌써 몇 차례 찍어봤는데, MRI 찍으려면은 그거 이제 한 40분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굴속 같은 데 이제 집어넣잖아요. 예, 넣으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무슨 표현 좀 해보시죠.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 나요? 안 찍어봤네. 예, 쿵쾅 쿵쾅 쿵쾅. 예, 이거 뭐 그 정도가 아니야. 아주 정신을 쑥 빼놓는 정도로. 그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왜 MRI 기술이 더 그거만큼은 좀 더 발전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MRI 그 사진 뭐예요? 그 찍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니까 뭘 위해서입니까?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하려니까, 건강하게 살려니까 MRI도 찍고 수술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수술을 받으면은, 예,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은 또 전체 뭐 하잖아요. 마비시키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무서워요. 그러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그거를 통해서 예, 온몸이 막 마비되는 걸 이제 체험했는데, 예, 발끝에서부터 예, 마비가 돼 올라오고, 손끝에서부터 마비가 돼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난 그때 그냥 갔으면 했어. 예, 하나님한테 그냥 그대로 부르심 받았으면 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 둘러서 있길래 그때 이제 그걸 유언이라고 할까? 한 얘기가 나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절대 가로막지 말아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코에다 뭘 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연명하는 거. 그게 절대 그건 가로막는 거고 해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소리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살게 해 주시더라고. 좌우지간에 이제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건강을 위하여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오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한마디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무슨 인내?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인내하거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인내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넘어가서 1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14절 14절 뭐라고 하나? 14절이 없나? 14절이 성경 속에 없나? 잘못됐나?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상급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나를 말미암아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절로 3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고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예, 성령과 임마누엘과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러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한테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의 전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임마누엘. 예,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임마누엘. 예, 다른 사람을 보고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임마누엘.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불러보십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라는 얘기죠.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상급이 따르지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상급을 주겠느냐? 그것은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기자는, 잠언서 기자는 내가 혹 가난하여 뭘 두려워했는가 하니까 가난한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했더라, 그런 얘기. 우리가 가난하면 그저 가난하다고 그저 타령을 하고 왜 남들은 다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어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 성경 기자와 같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6절 들어가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원망거리도 아니고 불평해서도 아니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징조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돌린다고? 영광을 돌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제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방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기복주의 신앙일 경우에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게, 그게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성령이여 이게 우리가 오늘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준비를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안 걸리겠지? 그래요.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빠의 천국 부르심을 또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가려워져 주시고 오로지 역사하신 주님, 섭리하신 하나님만 또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다은이 간증 이후로 지금 24년 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제가 또 나이를 먹었고요. 내년이면 또 앞자리가 바뀝니다. 6으로. 제가 지금 동생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저를 다 지켜보고 있어서 무서워요. 집에 가서 받을 후환이 너무. 제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동생들이 불만이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냐고. 제가 지금 일단 간단 요약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게 안경도 아니고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송구스럽게.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시다시피 한 17년, 18년 동안 목에 이제 그 불편함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는데요.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척수,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막혀 있대요. 디스크로 인해서인지. 그래서 어느 몇 달 전부터는 왼쪽 팔이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마비가 와서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안 하면은 그냥 무너져서 돌아가십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정숙이가 동생이 거의 2년 동안 이제 아빠를 이제 간호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빠의 연세나 이게 폐가 한쪽으로 이제 기능을 못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많은 고민은 안 했고요.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냥 무너져서 돌아가신다 하니 이제 해야 되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짜까지 의사 선생님이 잡아주셔서 그냥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시고는 수술하고 하루 만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셔갖고 중환자실에서 38일, 일반 병실에서 11일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0여일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이제 깨달음이나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주셨는데, 솔직한 고백,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드리기는, 제가 목사님께는 간증을 할게요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일 동안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으로는 더 아빠가 한 80, 본인 생각 마음으로는 바람은 87, 8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간간히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아빠가 이렇게 되셨나요?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로 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랬는데, 이제 동생과 얘기 중에 갑자기 또 이제 또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 분명히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목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다음 달 안내 때문에 또 전화를 저한테 주시려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과정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아빠의 힘듦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동생이 아빠를 간호하면서,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장로님 맞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갖고, 이제 동생도 너무 힘들고 이제 다 같이 지치는 거죠. 두 사람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나마 제가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자로서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동생들보다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아니야, 분명히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저도 확신을 하고 동생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아빠가 내일 돌아가시는 새벽에 1시 반이면 그 전날 의식을 잃으셨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다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급히 갔는데, 그 1시간 안에 아빠가 이제 의식에 돌아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빨리 그 염증 수치가 2만이 넘는다, 빨리 이제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 치료를 하려면. 그 강력한 그 일반 비보험으로 그 요만한 거에 50만 원 하는 그 항생제밖에 아빠가 안 드는 그 항생제를 써야 된다고, 그 치료를 주사를 맞으려면 이제 중환자실을 가야 된다 했는데, 저희가 중환자실 일주일에 3번이 면회인데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를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뭐 이런 너무 힘듦이 많은데, 그렇다고 눈물이 막 나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할 길이 없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있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아빠가 기도 사건을 이제 한 2주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절제술로 결국 폐 때문에 이제 아빠가 그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 그 새벽에 그 전날 이제 모였을 때 환자가, 저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의식이 있을 때 아빠가 이거 이제 연명치료로, 지금도 연명치료지만 정말 연명치료로 들어가는 건데, 아빠한테 내가 확신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그 다시 치료를 받으려면 중환자실을 내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냐 했더니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연명치료를 안 하면 아빠 여기 병실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게 중환자실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저 이제 그 보드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가 분명히 유언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그랬더니 정말 동생이 걱정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이 벌써 함께하고 계신다는 문구를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빠의 표정과 그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겠구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12시쯤 동생이 아빠 자자 이러고는 이제 주무시라 해놓고는 엄마가 그날 처음으로 그 병실에 주무셨어요. 근데 아빠가 다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고대병원에서 목 때문에 한 달을 입원해 계실 때도 엄마가 가서 이제 주무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엄마와 동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1시 반쯤에 이제 주무셔 해놓고는 1시간 반 후 정도에 이제
그 기계 심정지 음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쯤에 다 이제 가족들이 갔을 때는 정말 그 병실에서나 일반실에서 힘들었던 모습보다 너무 이제 다 느끼기에 정말 평안하나 편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의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그 병원비가 병원 한 48일을 있었는데 병원비만 2억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비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동생을 통해서 이제 동생이 정말 많이 알아보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제부를 통해서 지혜 주시고 하셔갖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그 원무과에서 계속 전화가 간간히 왔대요. 병원 진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정산을 해라 해서 몇 번을 정산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례식 치르는 중에 이제 나온 금액은 420여만 원 정도를 경산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십니다. 저희 형편에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 각자의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제부가 그 우리 교회 분들이 오셔갖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그렇게 울면서 저한테 처형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은혜나 그런 그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장례를 처음 접해본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한테도 처남이 그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성부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각자의 우리 다 이제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 아빠의 장례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던 말씀이 아빠 임관식 때 이제 입관식 예배 때 이제 입관식 때 그 관 위에 성경 문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문구가 그냥 평상시에 저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실제였어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또 그 깨달음을 얻었고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제 동생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 기쁨과 슬픔, 위로와 고난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뜻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저희 가족과 동생들이 이제 붙드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 이제 붙들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아빠를 가늠한 셋째 동생이 아빠도 이제 공황에 있었는데 이 동생도 이제 그 증상이 지금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막 나쁜 생각도 하려 하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이제 목적이 없어진 거죠. 앞으로 2년 동안 간호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깨달은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빠는 지금 우리 때문에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거에 헛되지 않게 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동생들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아빠를 만날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듣고도 알았다 해도 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아직 뭐 신앙에 이런 연단이나 고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보냈어요. 이따 간증을 할 텐데 네가 이제 부탁할 간증이나 간증 내용이나 뭐 기도 부탁이나 할 내용을 보내달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이렇게 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내오기는 신앙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동생한테 혼날지 안 혼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끝으로 이제 50일 가까이 48일 같아요. 50일에서의 병원에 이제 이런 힘듦들. 근데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제가 목사님께도 아빠가 중환자실 있을 때 이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동생들이 바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를 빨리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전해드리고 계속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남동생은 차에서 지금 찬양을 틀어요. 제가 동생 차를 타고 지난주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었던 그 찬양 중에 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찬양과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계속 이렇게 읊조려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아빠 때문이 아니라 모르겠대요, 본인의 마음을.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찬양이 이제 계속 차에서 듣게 되고, 이제 제부도 그렇고 우리 그 조카 동생은 입간식 예배를 통해서 지금 20살이거든요. 근데 그 입간식 예배를 통해서 저보고 밥을 먹는 중에, 장례식 치르는 중에 이모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이 말칵 쏟아져서 할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예지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예지를 통해서 또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입간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믿어졌대요. 그래서 리즈가 이제 그 고백을 또 이제 다은이한테나 식구들한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깨달은 이 아빠의 장례를 통해서 저는 딱 4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 번동이나 병원에 가면 아빠가 계실 것 같고 동생들도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역사하셨고 또 섭리하셨고, 또 정말 제가 동생들한테 말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면서 정작 저는 그건 제가 먼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할 수 있는 권변이었고, 뒤돌아서는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버틸려고 힘들고, 근데 분명히 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아빠의 그 유언, 그 신앙, 그 적을 때 신앙, 기도, 목사님 이렇게 좀 적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이 뵙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 모든 가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례 박수 다시 한번 해드려요. 예, 우리 장로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예,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왔다가 이제 가잖아요. 예, 먼저 가고 낮은 가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이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번에 장로님은 온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중환자실에서만도 한 달이 넘게, 그리고 모두가 이제 거의 50일 동안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식구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들 가정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되시는 분보다 인자한 오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우리 재판일이 몇 월 며칠인 거 아시나요? 예, 7월 21일.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우리 교우님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또 법원에도 같이 또 함께 몰려가서 참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어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죠? 예, 방심은 금물이고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어디 둘러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그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